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용서,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종들과 어느 왕이 결산하고자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며,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또한 이렇게 설명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비유, 이 이야기도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가치, 이것은 너무나도 크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평생 결코 만져볼 수 없는 큰 금액으로 주님께서 예를 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1년에 800달란트의 세금을 바쳐야 됐습니다. 다윗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가 아주 정성껏 최대한 준비했는데 그게 바로 3000달란트였습니다. 대단하죠. 또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120달란트의 금을 드리게 됐고, 또한 아수르와의 전쟁 보상금으로 이 히스기야에게 이제 그 은으로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렇게 보상을 요구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1만 달란트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 볼 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말 그대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님의 또한 이 비유가 1만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탕감해 주셨다, 그것은 원죄,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것에 대한 죄사함을 말하고 있죠. 즉 탕감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비유가 너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종과 같은 처지였지만 바로 그 임금, 즉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탕감했고 용서했다. 이것으로만 이 비유가 끝이 나면 좋겠는데 계속 이 이야기는 이어지면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동관, 즉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는 1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의 성경대로 이제 멱살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 갚기까지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 비유가 이어지면서 이 소식을 들은 그 왕은 그 종을 불러놓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못한단 말이냐.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거기에서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비유가 끝나게 됩니다. 비유지만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누가 들어갔다면 분명히 지금까지도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온전한 복음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세계가 참으로 우리들이 깨닫기가 어려운데 주님께서는 많은 비유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하셨는데 오늘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복음의 온전성 이것을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반쪽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안다면 사실은 반쪽 복음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탕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100데나리온에 빚진 친구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만약에 반쪽 복음의 복음으로 주님의 세계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내 1만 달란트를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셨다. 나는 용서받았다. 이러한 감격으로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은 또 그 친구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러한 순종,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구세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의 뜻,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한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마다 사실은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사실 하나님 나라의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러한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값싼 복음 또한 이제 신학적으로 값비싼 복음, 그러한 용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돌이켜 보건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값싼 복음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세주와 또한 왕,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이면서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듯이 우리가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서만의 그러한 눈으로 바라본다면 거기는 한없는 용서와 사랑과 우리를 위한 그 희생, 죽음,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그 어떠한 우리가 해야 될 또한 어떠한 부담이나 이러한 것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구원파 이단들의 이제 구원파는 오직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받아들입니다.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쁜 소식 선교회를 운영하면서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용서해서 죄를 지어도 우리가 잘못해도 한 번 용서받은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현대인들이 거기에 수없이 넘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 아주 값싼 복음이 아니라 값비싼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어처구니 없고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사안이지만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어리석은 종처럼 이렇게 사실은 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삶 속에 주어지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 내 이웃에 대한 사랑, 내 이웃에 대한 용서에 온전히 눈을 열지 못했다면 결국 나는 이 어리석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리석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인생들에게 많이 나타날 것을 염려하시며 또한 그것을 아셨기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분명히 일깨우고 있다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에 대한 감동, 감격, 감사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뭐 전부 잃어버리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것이 희미해진 겁니다. 이 감각이 생생하지를 못한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잠이 든 상태죠. 졸고 있든지. 그러나 깨어서 근신하고 경성하는 이들이 되었다면 내가 1만 달란트 받은 것에 대하여 생생할 수밖에 없고 그 감격이 날마다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격 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강조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은 우리에게 큰 감동, 복음이 기쁜 소식이듯이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떠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또 이제 왕세자의 탄생, 왕의 생일, 국가적으로 큰 경사가 있을 때 그 이제 통보관들이 전국을 돌아가면서 돌면서 방도 붙이고 나팔을 불었던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인데 신약 성경의 복음을 이제 기록할 때 복음이라는 말을 유앙겔리온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단어를 써서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감동을 주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고 내 마음에 폭발적인 그러한 능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서 즉 복음 안에서 처음 사랑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그 자체가 감동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깨닫는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불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처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콩깍지가 꼈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1만 달란트의 감격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감격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정말 이 처음 사랑을 그래서 잃었던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지 않습니까? 사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맨 먼저 나오는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를 보면 나무랄 데가 없는 사실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이거죠. 그래서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또한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서 그들의 정체를 밝힌 것과 너희들의 그 인내와 게으르지 않고 견뎠던 것, 그것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면서 그 처음 사랑을 찾지 못한다면 정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행위에 있어서 참 칭찬 들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잃고 하니까 의무적이 됐고 습관적이 됐을 것이고 뭔가 감동이 없는 참 이러한 그 타성에 젖은 헌신, 이것은 하나님께 중심을 들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연 사람이고 모든 이웃들에게 마음을 연 사람입니다. 마음을 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도 없고 거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뭐 태생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당연히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성내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건 오직 마음의 첫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용서로 감격하고 뜨거워진 마음, 열려진 마음, 거기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심령을 언제나 유지하기 위하여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까지 잘했다고 오늘 잘하는 법 없습니다.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언제나 깨어라, 근신하라. 그래서 악한 사자는 이제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맨다, 찾아다닌다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언제나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아멘, 그리고 하나하나
좀 더디더라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게 무슨 그림의 떡,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사실 이것은 두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라도 우리 마음으로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을 닫으면 바늘 끝 하나 꽂을 수 없을 만큼 냉랭하고 싸늘하고 이제 굳어진 강팍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1만 달란트의 감격을 잃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감옥에 가둘 수가 있냐는 거죠.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참 용서하기 힘들고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시험거리 우리 각자에게 다 있을 겁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정말 마음에 미워하고 이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는 용서해야 되겠는데 용서가 잘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아픈 문제를 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아니면 뭐 열흘, 한 달이라도 끙끙거리며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으로 또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재무장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죄도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다. 결국에는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감싸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웃이 내게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건 1만 달란트에 비해서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요.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러한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목숨을 건져준다면 내 모든 재산, 정말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1만 달란트를 근본적으로 탕감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크게 아프겠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한번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뭐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몇 시간 안에 풀 수도 있어요. 또 하루 해가 지기 전에 풀 수도 있고 좀 믿음이 약하다면 그거 일주일, 한 달, 1년이라도 끌어안고 기도하며 말씀에 비추어 보면 결국은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 손양한 목사님을 참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꼭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마는 우리는 손양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한 나눌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손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일단 우리의 이 생각으로조차 내가 그러한 상황이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일단은 생각이라도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막상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면 이제 그때는 좀 우리가 만만치 않고 쉬운 건 아니겠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 1만 달란트의 감동은 얼마든지 제2, 제3의 손양한 목사님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고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천국 비유를 들려주셨던 마태복음 18장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어린아이의 비유와 오늘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같은 마태복음 18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들이 특징상 그들은 용서를 잘 하잖아요. 잘 잃어버리잖아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이 된다면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했을 때 7번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를 지금 들려주시게 된 겁니다. 즉시 자 그렇다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과 특징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 어린 아이들은 사실 마음에 한을 맺고 사는 건 아니다.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인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그 능력 안에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건 아주 원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어지는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고통, 핍박, 억울함, 이해하지 못할 일들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기쁨을 잃어버렸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원한과 미움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의 빚을 용서하지 못했던 이 어리석은 사람과 무엇가 다르냐 그런 이야기죠. 물론 정말 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분 가운데 한번 입장 좀 바꿔놓으시오. 목사님 같으면 이런 경우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기가 막히고 야 정말 용서하기 힘들겠다. 이해하기 힘들겠다. 이러한 문제로 아파하면서 상담하는 이들을 만났던 경험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단번에 그래도 이 말씀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결국에는 이 말씀으로 권면하며 용서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목회의 어떠한 보람, 열매로 여겼던 것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상황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엄마가 평생 원한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이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3년, 4년 하면서 결국에 어느 날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제 그 내 동생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이 사실 오늘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 그리고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이제 다시 정말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될 텐데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이 나를 사로잡고 감동할 때만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불을 붙일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이 비유의 끝에 이와 같이 너희도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천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거 얼마나 사실 엄중한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바로 주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기 때문에 입으로만 용서하고 이해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하시니 이거야말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잘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말 내용 있게 또한 진지하게 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너무나도 놓쳐버리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마다 말씀이 역시 우리의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면서 주님의 음성을 정말 우리는 똑똑하게 듣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그러니까 좁은 길인데 이 좁은 길에서 이탈되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만날 때까지 주님 안에서 정말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감격과 감동으로 이제 내 가정 식구부터 한번 보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토록 미운 사람도 한번 바라보시고 용서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